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43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바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슬기와 미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처녀 비유죠. 10명의 처녀의 상황이 각기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현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경각심을 주는 천국 비유 말씀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처녀라는 거죠. 교회도 성도도 다 꽃단장하고 등불을 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보면은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성도가 지혜로운지, 어느 교회가 지혜로운지를 구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해요. 그동안 교회와 성도는 한결같이 꽃단장하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도 똑같이 꽃단장한 신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한 차이가 난 거예요.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나타났고, 미련한 5처녀는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누가 그리고 어느 교회가 더 지혜로운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실 거예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정말 이 말씀을 보면요, 신랑이 올 시기를 다 예측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10명의 처녀들은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죠.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표현 보면 슬퍼하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으로 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작년 2월 달쯤 2주만 예배를 중지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얘기 나누면서
2주가 지나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2주간 하고, 그러면 또 2주간 하면 한 달이 넘게 예배를 중지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방역을 의학적 요구에 맞게 철저히 하면서 대면 예배를 지속하기를 결정을 했지요.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으면 그 인원에 맞게 몇 번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더라도 이 예배를 그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 교회나 성도들 통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거는 분도 있었습니다. 노 회장님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말이죠. 지금 와서는 그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청주상일교회가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켜온 첫 번째 이유는 예배를 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지경에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우려를 가진 어떤 목사님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계신다고 약속한 우리가 구별한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자는 예배의 초소입니다. 우리는 계속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신부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전에 담이성교라고 해서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막 주여 주여 이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요,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보일 텐데요, 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일들 속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를 쓴다면 신즉인, 신이며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에는 이 신성과 인성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라도 부인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훼손시키려고 이단을 도구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훼손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성은 뭐냐?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 즉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성은 뭐냐? 죄를 지닌 불의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속에 왜 중요하냐면요,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속해 줄 때 내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은 우리 사람 중에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 거룩하신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저 어린 양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 고백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통해 거룩하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으로서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에 혼돈되거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사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 후면 오시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재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주저하고 뒤로 물러가고 약해지면 안 돼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세상이 복잡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담대함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같이 골로새 3장 15절 저를 따라서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일에 감사할 일이 없을 때가 많아요. 답답하고 우울할 때도 많아요. 외롭고 쓸쓸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감사할 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감사할 역사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감사가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속이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많고 속상해서 그냥 탄식이 우러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용서넘치는 거룩한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슬기로운
첫 번째 기름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당하면 빨리 일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시험을 당해도 빨리 일어섭시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가요, 손주 손녀들 있잖아요, 가다가 콱 넘어져가지고 으앙 하고 막 뒹굴르는 아이가 예뻐요. 푹 넘어졌는데 아파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멀쩡하게 다니는 애가 이뻐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은요, 인성적으로 누구나 연약해요. 늘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도 필요하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가 우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연단이라니까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게 시험이 있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인내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벌떡 일어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거죠. 시험을 이기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정답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빨리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거예요. 기드온 300용사를 말씀드렸어요. 기드온 300용사 중에 가장 먼저 보내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용감무쌍해야죠. 담대해야죠.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두 마음이 공존해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시험을 빨리 극복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린 빨리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담대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중에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의 책상에는 만화 액자가 하나 놓여 있다래요. 이거 조 바이든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29세 1972년에 젊은 나이에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이 돼요. 근데 당선된 그해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로 아내 닐리아와 장녀 나오미를 잃어버려요. 사망한 거예요. 두 아들마저 크게 다쳤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슬픔에 잠겼어요. 이해가 되죠? 그때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건넨 것이 바로 그 만화 액자예요. 그 액자 속에 그 만화 제목은 뭐냐면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만화예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의 작품이에요. 거칠지만 가정적인 성격의 바이킹 헤이가르는 어느 날 자신의 담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에 맞아 좌초가 돼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외쳐요.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그러는 거 Why me? 그래서 하나님이 되물어요. 왜 넌 안 돼? Why not?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조이 바이든은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만화를 통해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이 만화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요. 이 바이든은요, 말하기를
아버지는 보일러 청소 일을 하셨는데 나에게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를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고했다 그래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이걸 볼 때 그 사람을 바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죠.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괴로워하면서 나를 더욱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정말 새로운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요, 나쁜 일도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낙담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의 이치를 알고요,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극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날 좋은 날을 주신 줄로 믿고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은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를 하죠.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된 역사는 다시금 생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모든 상황 속에 그 뒷이면에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반문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부담스러운 사역이 내게 주어질 때 말이에요. 왜 하필 납니까? Why me? 라고 우리는 속에서 아니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요, 우리나라를 지키려다가 애쓰고 힘썼던 정말 분들, 순직도 하고 순교도 했던 애국지사들을 보면서 이분들은요,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또한 순국 선열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가 또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의 적대적 행위라는 사람이 보훈가족으로 슬며시 등재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오류가 없다는 거죠. 슬기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가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수고 헌신을 기억하고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 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거룩한 승리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믿음의 등불이 껌뻑껌뻑하면 얼른 준비된 기름을 부어서 불이 또 활활 잘 살아나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부의 행동이지요. 미련한 신부는요, 기름이 준비 안 돼서 등불이 껌뻑껌뻑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왜?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주는 교훈과 세상에 빠져 요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동하더라도 빨리 일어서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시거든요.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꼭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잘 준비해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험이 있을지라도 빨리 일어서서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서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름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게 유익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복 있는 친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복 있는 역할을 하려면 흔들리는 친구를 붙잡아주고 힘을 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도록 힘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일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하는 사단이 찾아와서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내용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이끌고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유혹을 해요. 사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넘어갔죠.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물질과 권세와 육적 쾌락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서둘러 떠나가라. 선언하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역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세조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조는 누군지 아시죠? 세종의 둘째 아들이에요. 수양대군이라고 이름하죠. 세종의 맏아들은 약 30년간 세자로 세종을 복별했던 문종이에요. 근데 문종이 사망해요. 그래서 문종의 아들인 어린 단종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단종을 무력으로 누르고 왕위를 찬탈한 게 세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 찬반의 일들은 있지만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신하 중에서 신숙조 한명회라는 분이 있어요. 서로 자란 환경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사돈까지 맺어가면서 오랜 기간 아주 친숙하게 지내요. 하루는 세조가 두 사람을 불러서 술자리를 마련했어요. 왕의 술을 마신다는 건 영광이죠. 그래서 세조가 이제 거나하게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장난기도 없고 굉장히 점잖은 신숙주에게 장난을 쳐요. 그의 팔을 꺾으면서 팔씨름하듯이 꺾어보면서 내 팔도 꺾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신숙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당시에 임금의 몸에 손 대는 것조차 큰 역죄인데요. 반역죄인데.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근데 세조가 자꾸 요구하자요. 결국에는 신숙주가 신하된 노려서 세조의 팔을 살짝 꺾어요. 비틀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술자리가 다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명회가 딱 보더니 눈치를 챈 거예요. 신숙주의 하인을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거든 주인에게 꼭 방에 불을 일찍 끄고 일찍 잠을 자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시키는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세조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시켰지만 감히 왕의 팔을 비틀어? 이게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가 봐요. 계속 괘씸하게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니까 내시를 불렀어요. 신숙주가 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내시가 이제 가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신숙주 집을 살펴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 신숙주가 잠을 자다니. 아까는 술 취했던 게 분명하구나. 술 취해서 실수했구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잠을 잤다 그래요.
세조는 그때서 이제 언짢은 마음이 풀린 거죠. 근데 사실 신석제는요, 그때도 불을 켜놓고 책을 보려고 하는 순간인데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한명회가 이런 말을 했다고 급히 불을 끄고 빨리 자라고 일찍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뭔가 깨달아서 얼른 잤는데 그때 내시가 다녀가는 거예요. 불을 끈 상태에서. 그래서 신숙제의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죠. 한명의 지혜는 신숙제의 목숨을 구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부활의 영생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부여받은 영생은 너무나 귀중해요. 이 영생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믿음으로 돕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서로 돕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요. 일제시대에도 교회를 못 모이게 했죠. 로마시대에도 초대교회도 교회 못 모이게 했어요. 또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중국에 있는 교회가 다 폐쇄되고 무너지고 십자가 탑도 다, 우한에 있는 십자가 탑도 다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불을 지르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말씀하세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이 얘기예요. 세상의 간격을 옥죄면 우린 더욱 지혜롭게 모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최선의 방법들은 다 강구해야 되겠죠. 방역이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단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또 한 가지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님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사단이 어떤 장난을 치든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까지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세상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되고요, 서로 격려해줘야 되고요, 서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일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힘을 줘야만 합니다. 왜요?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믿고 돕기 위해서 모이며 서로 사랑해주며 또 우리 방역수칙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세 번째 기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늘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터져나가는 능력 있는 지혜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시험을 당하면요, 빨리 극복해서 일어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역사에 서 있기를 소망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또한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지혜가 있어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기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